오늘은 교회사 신약교회사 19번째 시간인데요. 지도가 좀 바뀌었죠? 항상 유럽 지도가 하는데 오늘은 아메리카 지도로 바꿨어요. 이제 복음이 이쪽으로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신약교회사는 다음 주까지, 그러니까 이제 20강으로 마무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나는 상황입니다. 자, 대각성 운동이라고 제목을 붙여왔는데, 대각성 운동이란 18세기부터 시작해서 영국과 미국 중심의 대부흥 운동인데요. 사실은 영국보다도 미국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영국에서 시작을 했으나 사실은 미국으로 옮겨와서 미국에서 거의 한 세기 정도를 계속적으로 부흥의 불길이 있어 왔습니다. 주님이 꽤 크게 쓰신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이 빨갛게 된 부분이 이제 뉴 잉글랜드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와서 새로운 영국에다 그거죠. 뉴 잉글랜드, 미국에는 U자 붙인 지명들이 많잖아요. U자 붙인 지명들은 대부분 영국 지명들을 따서 한 건데, 이쪽에서 초기 식민지 시대의 미국, 우리가 식민지라니까 한국 옛날 식민지 개념이 아니라요.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를 개척한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주민들이에요. 여전히 왕은 영국 왕 찰스죠. 물론 이제 이 중에서 동부는 영국이 이제 정복했고, 중앙 부분은 프랑스, 서쪽 부분은 스페인, 이렇게 상당히 오랫동안 각축전 벌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영국 중심으로 되게 되지만요. 자, 우리가 세속 역사를 다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관련된 부분만 봅니다. 뉴잉글랜드 이 조그마한 곳에 주가 되게 많아요. 미국의 주가 50개잖아요. 50개인데 여기에 8개가 뭉쳐 있어요. 주가 꽤 집약된 곳이거든요. 동부에 가장 발달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 중에서 로드 아일랜드라는 주가 있습니다. 아일랜드 섬은 사실 아니고 내륙인데 로드 아일랜드라고 제목 붙였죠. 이 부분이 좀 이따가 다루겠지만은 종교의 자유가 처음으로 실험을 한 곳이 로드 아일랜드예요. 침례교뿐 아니라 많은 기독교 교파들이 여기서 제약 없이, 통제 없이 자기의 방식대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상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하나의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좀 밑에 보면 이제 조지아라는 지역이 있죠. 조지아라는 지역도 초기에 누구예요? 웨슬리와 휘필드가 선교하러 왔던 곳이 조지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뉴잉글랜드와 조지아까지 이르는 이 동부가 이제 영국이 주로 처음에 진출했던 곳이죠. 서부가 개척되면서 이제 대각성 운동이 쭉 서쪽까지 퍼지게 되는데요. 서쪽까지 퍼지려면 한 세기 정도 흐르고, 우리는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3차 대각성 쭉 이제 미국 교회 역사, 미국 교회사를 보게 되면 꽤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20세기까지 제7차 대각성 해가지고 빌리 그레함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는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고요. 1차 대각성만 볼 거예요. 우리는 미국 교회사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끄셨나, 그 경로만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 이것이 침례교도들의 가장 커다란 슬로건이었죠. 침례교회뿐 아니라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려는 분리주의자들은 모두 종교의 자유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유럽은요, 로마 교회라는 억압된 국가교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영국 성공회, 그것도 국가교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칼빈주의도 일종의 제네바 같은 데서는 거의 국가교회처럼 됐지만은, 장로교가 스코틀라든지 다른 나라에 들어올 때는 국가교회보다도 국가교회 통제에서 벗어나는 개념으로 들어갔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장로교를 세울 때는 우리는 무조건 이거 믿어야 돼 라는 국가교회 개념이었지만, 장로교가 스코틀랜드에 갔을 때는 이미 영국교회 혹은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는 상황 속에 껴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추구했죠. 프랑스의 위그노들이 들어갔을 때도 그 자체는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로마 카톨릭이라는 국가교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개신교는요, 상대 대부분의 교파들이 카톨릭의 억압에서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었어요. 그 모든 이상을 실현시킨 것이 바로 미국인데, 왜 미국에 그게 가능했냐면 미국에는 국가 종교가 없었잖아요.
아직 카톨릭이 지배하기 전이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카톨릭이 먼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해가지고 말입니다. 카톨릭이 한 두세 개 정도 지배한 상태라면 아마 개신교가 들어가도 꽤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북미를 개척했던 당시에는 카톨릭이 장악하지 않았던 시대고 영국과 프랑스가 먼저 이 지역을 장악함으로써 카톨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또 다른 섭리였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 뉴잉글랜드 아까 지도에서 봤죠? 뉴잉글랜드는 영국 식민지 개척지입니다. 찰스 1세 왕부터 시작해서 다른 왕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역을 식민지 삼았다는 것은 뭐냐면 이 지역에서 생산물들을 영국으로 가져가려는 목적이거든요. 경제적인 목적과 약간 착취의 개념도 있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쨌든 신대륙이니까 그래 내가 신대륙에서 기회의 땅에서 뭔가 성공해버리라 하는 사업가들도 많이 갔어요. 종교 때문에만 간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다양한 목적으로 갔지만 가보니까 영국 왕의 그늘에 있는 것보다 별도로 움직이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유의 물결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플리머스 이제 이것 역시 뉴잉글랜드 지역인데 메이플라워 지난번 시간 간단히 말했지만 메이플라워가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간 사람들이라 그랬죠. 물론 메이플라워에 들어있던 승객들 중에는 모두가 분리주의자는 아니라 그랬었어요. 하지만 목적 자체가 그렇게 간 겁니다. 1620년이니까 17세기 초반이죠.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 생각하면 돼요. 다 그 시기쯤입니다. 그 시기쯤에. 자, 분리주의 청교도들을 중심으로 플리머스 지역에 정착해서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했던 곳입니다. 아까 로드 아일랜드 얘기했죠. 로드 아일랜드는 침례교도뿐 아니라 다양한 교파, 장로교, 회중교회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이제 처음에 영국 식민지라 그랬잖아요. 영국 식민지면은 영국 왕이 개척한 것이고 그렇다면은 공식적으로는 여기에 종교는 영국 국교예요. 성공회예요. 공식적으로는 성공이라는 국가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영국이 자기네 본토 다스리기도 힘들기 때문에 식민지에까지 강압 정책을 다 취하지 못해요. 좀 세금이라도 좀 거들려 그랬지 다른 모든 정책도 다 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침례교도들이 처음 꽤 박해를 받았어요. 국가 종교라기보다도 당시에 있던 장로교라든지 회중교회 등등 사람들이 침례교는 거의 이단 취급을 해가지고요 많이 좀 박해를 했죠. 그 중에 지난 시간에 말한 청교도에서 나온 침례교 말고 원래 제침례교도도 있었잖아요. 그 중에 퀘이크교도 같은 분들 있었거든요. 퀘이크교도, 아미파 이런 분들이 미국 땅에서 박해를 받았어요. 저기 무슨 기독교회 하면서. 하지만 이런 로드 아일랜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각자 자신들의 교파 속에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서로 타치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렸는데 처음에 사람들이 우려했었죠. 어떻게 저기 그냥 놔둬도 돼? 어떻게 장악해야 되지 않아? 영국 국교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놔두자고 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건의를 했죠. 한번 놔둬봅시다. 한번 실험실을 만들어 봅시다 이거죠. 국교도 및 청교도의 박해 가운데도 발전했습니다. 청교도가 박해 피해 왔는데 청교도가 침례교를 박해해요. 물론 유럽에서 박해 정도한 그 정도로 심하게 박해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박해를 받았었어요. 그 가운데서 침례교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유럽처럼 강력한 국가 종교가 없었다는 것이 아주 커다란 상황이에요. 텅 빈 땅을 들어가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아직 오염되기 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한 것처럼 종교 자유의 실험실. 이 로드 아일랜드는 조그맣지만 주예요, 주. 로드 아일랜드 주의 동북쪽에 중심지가 프로비던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로드 아일랜드의 중심 도시인데 이곳이 말하자면 종교 자유의 실험실인 거죠. 이곳으로 피해 들었던 겁니다. 침례교도들이 다른 데 박해를 피해서 프로비던스로 들어왔고 다른 박해받는 교회들도 들어왔고 서로 들어왔으니까 각자 전파했는데 박해 없이 살아간 거예요. 유럽의 사람은 불가능한 겁니다. 유럽의 사람은 어디 감히 자기 마음대로 믿어 이거죠. 너무나 오랫동안 국가 종교에 익숙했던 사람들이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한번 해볼까? 해보자. 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뉴잉글랜드 각지로 퍼지게 되고
남부 조지아까지 퍼지게 되고 점점 중부와 서부로 퍼지게 돼서 종교의 자유를 유럽에서 제7교도들이 그렇게 외쳤던 종교의 자유를 사회적으로 실현한 나라가 미국인 거예요. 대단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쓰신 겁니다. 예. 자, 이 중에서요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침례교회의 시작인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로저 윌리엄스가 처음 미국 침례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은 이제 미국 침례교회의 초기 역사에 해당되는 사람이 로저 윌리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한테 정식으로 건의하는 거예요. 놔두라고, 박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한 관용을 외칩니다. 이 사람은 공직 생활하고 공직자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중세시대처럼 박해받고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과 권위가 받아들여져 가지고 프로비던스, 로드 아일랜드에서 종교의 자유가 실현된 거죠. 여기서 종교의 자유란 기독교 내에 다양한 교파들이 서로 유혈 사태 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대각성 운동 꽤 큰 부흥 운동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세요. 항상 말은 여러분 거꾸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대각성 운동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 전까지 이 사회가 악했다는 얘기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었으니까 구원을 시켰을 거 아니겠어요. 다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서 무슨 구원을 시키겠어요. 모두가 헌신된 성도들이 있는데 무슨 대각성 운동이에요. 대각성 운동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회가 지금 기독교가 퇴색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까 1620년, 1630년 그랬어요. 17세기 초반이었습니다. 대각성 운동은 보통 18세기 1700년 초부터 말해요. 그럼 뭐예요? 16세기의 뒷부분. 그렇죠. 1700 몇 년도, 1730년부터 1790년까지 이 17세기의 중후반은요 타락한 시대가 됐다는 얘기예요. 유럽처럼 타락은 안 했어요. 유럽에는요 이 인본주의 사상가들,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실론자라든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성경을 배역하는 활동을 꽤 많이 했는데, 미국도 그런 사상에 물들긴 했지만 덜 들었어요. 어쨌든 초기에 이주한 사람들은 그래도 믿음 아래서 해보자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교회들이 퇴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식민지 사회가 세속화가 되네요. 자, 메이플라워는 종교의 개념으로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많았지만,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죠. 메이플라워 하나 온 게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럽에서 몰려들었단 말입니다. 그 중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온 사람도 있지만 사업의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도 있고요. 왕의 명령을 하달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었고요. 원주민들을 착취하려고 온 사람도 있었고요. 저기 스페인과 포르투갈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인디언과 싸우면서 착취했잖아요. 아까 말한 로저 윌리엄스 같은 사람들은요, 인디언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인디언으로부터 땅을 사서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디언으로부터 뺏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는데,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니까 다 교인이에요. 근데 생활은 세속화됐어요. 돈을 추구해요. 성공을 추구해요. 금을 추구해요. 술에 취하고요. 방탕에 빠졌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갈 길을 몰라서 방탕. 쾌락주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왔으나 그 신앙이 퇴색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유롭게 됐으니까 누구도 날 타치하지 못하니까 굳이 뭐 자유를 외칠 필요 없죠. 유럽에서는 아직까지 계속 종교 전쟁 중입니다. 유럽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찾기 위해 계속 싸우던 중이에요. 미국에서는 뭐 종교의 자유는 누가 우리를 박해? 이런 상황이 이미 많이 정착되어 버렸잖아요. 신앙을 퇴색해요. 교회는 형식화되고요. 당연히 2세대, 3세대는 구원도 받지 않고 그냥 교회 생활하는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런 상황들에서 마음을 아파했던 설교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대각성 운동을 시작합니다. 길버트 테넌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18세기 사람이죠. 이 사람이 장로교 목사인데요. 이분이 당시의 타락상에 대해서, 이런 타락상에 대해서 가장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있던 사람들의 평가로는 길버트 테넌트가 가장 설교를 잘했다고 평가할 정도인데, 이 사람이 했던 설교 중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역자들의 위험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여러분 제목만 봐도 무슨 말인지 알지 않겠어요? 참 이 설교가 오늘날에 필요한 설교 같지 않으세요? 교회는 많으나 가짜 교인들이 많다. 가짜 교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혹시 목사도 구원받지 않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교인들을 구원하지 못하지. 실제로 당시에 목사들하고 대화해 보니까 가짜 목사가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그런 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 설교를 오늘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설교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설교를 누가 싫어할까요? 목사들이 싫어하겠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싫어했던 것과 마찬가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좀 이 사람은 좀 들어보셨죠? 미국 식민지 시대에 가장 뛰어난 설교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아마 여러분 이 책 제목 알 겁니다.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소책자로 이제 그 책이 나와 있는 거 있는데, 이분은 회중교회 목사예요. 청교도 목사죠. 국교도에서 분리한 청교도. 이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떨어진 죄인들이라는 그 책이 이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아주 강력하죠. 강력한 지옥 설교입니다. 이분 설교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걷는 길은요, 이 지옥의 낭떠러지 위에 살짝 얼어붙은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걷는 길은 얼음판인데 살얼음판이고 그 밑에 지옥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의 죄의 무게가, 이 살얼음판이 여러분의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깨질 때 여러분들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아주 강력한 설교 아니겠어요?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영미문학사라는 책을 공부하는데, 이건 미국 문학책이에요. 문학사 책인데 저 설교가 꼭 실려 있어요. 요즘 그 학생들을 보는데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이것이 세속 문학책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식민지 미국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 인정받는 설교거든요. 설교가 세상 문학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사회. 뭐 당시 모두가 기독교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 당시 18세기 사람들한테는 저 설교가 죄인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가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 구원한 설교가 됐었는데, 오늘날 저 설교를 사람들이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광신적인 설교라고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누가 교회 다니겠나 하면서 말할 때 인용하는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설교예요. 그만큼 세상이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18세기 초기에 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이 청년들, 방탕한 청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술집이 문을 닫아요. 술집이 문을 닫고, 술집 문 닫는 게 뭐 강제적으로 문 닫겠다는 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손님이 없으니까 문 닫는 거죠. 자, 제1차 대각성 운동 때는 이랬습니다. 100년 정도 지나서 미국에서 금주령을 만들었죠. 금주령은 국가에서 법으로 만든 겁니다. 이건 부작용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금주령이 없어지니까 미국이 타락했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수치를 잘못 계산한 겁니다. 왜냐하면 금주령 당시에 밀주 사업이 퍼졌고요. 밀주 사업 때문에 마피아가 성장한 것이고요. 시카고의 암흑가들이 다 그때 성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금주령이 해지되니까 더 폭발적으로 죄악이 퍼진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술집이 문을 닫은 것은 자발적인 것이고, 한 세기 뒤에 금주령한 것은 강제적인 것이고, 강제적인 것은 일종의 국가 종교의 개념을 띈 겁니다.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1700년대에 있었던 이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이 사실 제1차 대각성 운동이 가장 순수한 운동이고, 2차까지도 괜찮고 3차부터 약간 퇴색해요. 이상한 교리 받아들이고 은사주의 전신이 막 일어나고 막 떨림 현상만 나오고 막 그래요. 성령 받았다 그러고. 근데 1차, 2차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3차 이상은 저는 별로 취급을 하지 않아요. 자, 상당히 건전한 변화가 일어났었죠. 정말 대규모로 회개하는 일들이 벌어졌고요. 미국 사회가 하나님께서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신 미국 땅에서 이루어졌던 아주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본받을 게 꽤 많아요.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또 두 명의 사람이 있는데 존 웨슬리하고 휘필드죠. 웨슬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은 성공회 사람이에요.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요. 근데 감리교예요. 나중에 감리교 단체를 세워서 감리교를 별도로 했지만은 웨슬리는 죽을 때까지 성공회 목사직을 사임하지 않았어요. 성공회 자체로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감리교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 도덕성, 각성을 꽤 많이 했던 거죠. 여러분 대학생 시절부터 옥스퍼드대 가서 홀리 클럽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독서하고 노동하고 하는 이런 상당히 규칙적인 생활을 꽤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이 매일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이 모라비안 교도 때부터 시작됐다 그러는데 이 웨슬리가 그 일을 꽤 많이 했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휘필드랑 만나가지고 꽤 말하자면 이제 기독교 동아리죠. 꽤 열심히 했었습니다. 감리교를 영어로 메소디스트라 그러잖아요. 메소디스트 뜻이 뭐냐면 규칙적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은 시간에 말씀 읽고 똑같은 시간에 독서하고 똑같은 시간에 뭐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이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서 메소디스트란 단어가 붙게 돼서 된 거예요. 원래는 감독해서 감리교가 아니라 규칙적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웨슬리는 그때 회심하지 않았어요. 웨슬리가 회심한 것은 미국의 조지아 지역으로 선교를 갔는데 말입니다.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요. 근데 말이면 당시엔 배 타고 가니까 영국에서 미국까지 한 4달, 3-4달 정도 배를 타고 가는데 말입니다. 3-4달 배를 타고 가는 대서양 길이 험할까요? 평탄할까요? 험할 거 아니겠어요? 파도 치고 웨슬리는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죽을까 봐 겁났어요. 근데 모라비안 구도들을 타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태어난 거예요. 웨슬리가 물었어요. 당신 안 무서워요? 무섭긴요. 감사하죠. 주님께 갈 텐데요. 모라비안 교도들 보고 감동을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 웨슬리는 계속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지아주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1년, 2년 정도 했는데 실패합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부딪히는 게 많아가지고 실패하고 돌아와요. 돌아온 상태에서도 완전치 않았어요. 근데 돌아온 다음에 밀러라는 역시 모라비안 목사님을 또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라비안을 2번 만나는 거예요. 미국 갈 때 한 번 만나고 미국에서 온 다음에 만나고. 이때 묻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을 참된 믿음이 있습니까? 웨슬리는 대답을 못했대요. 그때부터 고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말씀 가운데서 깨닫고 구원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은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 없이 미국 선교소로 갔다 온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 없이 성공의 목사직을 받았던 거예요. 진정한 회심의 경험 없이 아까 옥스퍼드 홀리클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종교 생활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이 웨슬리의 그런 모든 대학생 때부터 했던 경건 생활을 꽤 높이 취급해 주는데 그땐 구원받지 못한 종교 생활을 했던 거죠.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고 그때부터 그 설교가 달라지는 거죠. 이 사람은 알미니언주의자입니다. 아시던 것처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말하는 교리예요. 잘못된 교리죠. 잘못된 교리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지옥, 회개, 믿음 이런 거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감리교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잘못된 이단 교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웨슬리는 이단 교리를 믿었음에도 하나님 쓰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이런 겁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는 행위를 전혀 전하지 않아요.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회개하고 지옥 가지 말라. 이것만 전하면 구원받아요. 여러분 구원의 복음 전할 때 교리를 다 설명하는 거 아니죠? 다 설명 못할 수 있어요.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핵심이잖아요. 죄 용서가 핵심이잖아요. 믿음이 핵심이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분들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아 말해요. 다만 구원받은 성도가 그렇게 타락해서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있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은 것인가? 히브리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교리적인 오류를 범했지만 적어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만큼은 행위 구원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 교리는
칼빈주의의 선택 교리를 반박하다 보니까 나온 교리인 것이지 행위 구원을 말하기 위한 교리가 원래부터 아니었던 거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교리적 실수인 것이고 여전히 선택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루터 자신도 웨슬리 자신도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다가 이걸 이제 확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믿음에 대한 설교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어떻게 보면 칼빈주의자보다 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강조하는 사람이 웨슬리였던 것입니다. 조지 휘필드 역시 영국 사람이고요. 이분도 성공회에서 목사 안수 받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분리주의 성공회죠. 그러니까 청교도 쪽입니다. 휘필드가 더 크게 복음을 많이 전했어요. 휘필드가 미국을 방문하는데요. 비슷한 시기에 웨슬리와 휘필드가 비슷한 시기에 조지애 주에 방문을 합니다. 근데 웨슬리는 실패하고 돌아오고요. 휘필드는 성공을 해요.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국 대각성 운동의 절정을 이룹니다. 앞에서 한 10여 년 전에 조나단 에즈워드 같은 사람이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이 살짝 쇠퇴하려고 할 때 다시 불을 붙인 사람이 휘필드예요. 사실 웨슬리는 영국에서 대각성 운동을 시작해서 미국으로 전해준 사람 중에 하나인 것이고 미국 땅에서는 웨슬리보다도 휘필드예요. 웨슬리는 미국에서 크게 성공을 못했고 휘필드가 영적으로 커다란 성공을 이룬 거죠. 웨슬리와 반대로 보는 칼빈주의자입니다. 칼빈주의자지만은 회개와 복음을 강력하게 설교했어요. 선택은 별로 그에게 중요한 설교 자료가 아니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찰스 스펄전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스펄전도 칼빈주의자라고요. 칼빈주의자인데 선택이라는 것은 자기의 교리적 관념으로만 믿었을 뿐이지 실제로 복음을 전할 때는 선택받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다고 강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사람은 선택받아야 구원받는데 선택을 이루려면 복음을 믿어야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거다, 이 생각을 가진 거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건한 칼빈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칼빈주의자 내에서는 그 온건한 극단주의를 표현 안 써요. 우리가 쓰는 표현이에요. 그거는 그냥. 그러니까 칼빈주의든 알미니안주의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도 아까 길버트 테넌트처럼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에 대한 경고를 꽤 많이 했어요. 특히 휘필드 같은 경우는 말을 타고 미국 전역을 수십만 킬로미터를 다닌 거죠. 다니면서 복음을 들었어요. 웨슬리나 휘필드 마찬가지예요. 둘 다 공통점은 박해받았고 둘 다 침뱉음 당하고 둘 다 돌에 맞고 이런 경험을 다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휘필드는 설교 중에 내 회중 가운데 거리 설교가 많이 했으니까 거리의 설교 중에 저 사람 중에 분명히 목사들도 있다고요. 목사들도 있지만 당신도 구원받으라가 그 말이죠.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것인지 아주 강력하게 설교했던 사람이 조지 휘필드예요. 저는 휘필드의 말을 중에서 참 와닿는 말이 있는데 이분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제가 책에다가 줄을 쳐가지고 한때는 제 책상에다 붙여놨던 글귀입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다음과 같다. 주 예수님, 저는 주님의 일을 하다가 몸이 지쳐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일에 실증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아직 저의 달려갈 길을 끝맺지 못했다면 저로 가서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 말을 하고 진리를 외치고 그리고 돌아와 죽게 하소서. 죽을 만큼 쇠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타고 복음을 전하다 죽겠다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임무를 완성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이 사도 바울과 너무나 똑같아요. 우리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말입니다. 칼빈주의니 알미니안주의니 이러한 미묘한 교리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교리에 충실하고 교리를 강조했던 사람들은 죽은 정통파 목사들이었어요. 부흥을 이끌었던 사람들은 그 교리는 그냥 자기 신학교 가서 배웠으니까 간직하는 것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복음 전파했단 말이죠. 유럽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유럽에서는 교리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꾸 주의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잘못된 교리 믿으면 구원도 못 받고 신앙생활 잘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다룰 때 말입니다. 토시아나한테를 완벽하게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정도는 그래 당신은 그 정도는 몰라도 그것도 복음 안에서 주님의 종으로 인정할 수 있어 하는 약간의 유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론까지도 다 무시하고 완벽을 추구하려다 보게 되면 극단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이들을 쓰셨다니까요. 알미니언주의를 하나님이 쓰셨고요. 칼빈주의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나님 쓰셨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해요? 아, 당신은 주님께 쓰임받았지만 교류 잘못했으니까 당신은 가짜 목사예요. 이러겠습니까? 이분들은 교파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고, 특히 휘필드는 어떤 교단에서 불러도 가서 설교했고 그들을 구령하고 왔습니다. 알미니언주의든 칼빈주의든 중요한 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살아있으면 알미니언주의에서 지엽적으로 잘못 믿었던 거, 그거 간과될 수가 있었어요. 칼빈주의에서 잘못 믿었던 거 간과될 수 있었어요. 완전히 간과되지 못하죠. 그걸 해결하지 않고 가니까 후대에 문제가 생긴 건 사실입니다만은, 적어도 주님께서는 칼빈주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알미니언주의 교리를 강조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강조했던 이 목사들을 쓰셨던 거예요. 이들을 통해서 대각성 운동을 이루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것, 저는 지금 이분들이 핵심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고 말하는데, 많은 개신교인들은요 이러한 강의를 들으면서 뭘 보냐면, 아 그래, 교파와 관계없이 그렇지 연합해야지, 에큐메니컬로 이 강의를 에큐메니컬 쪽으로 설교를 합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파와 관계없이 복음을 전했다니까 에큐메니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교단 교리가 아니라 성경이 중요했단 말일 뿐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대각성 운동의 의의가 뭐냐면 영적 의의, 세속적 의의도 있어요. 세속적 의의는요 미국 독립에 영향을 줬다고 그래요. 지금 대각성 운동은 1700년 전반부고 미국 독립은 1776년이니까 대각성 운동 지난 다음에 독립을 해요. 그 전까지 식민지예요. 제1차 대각성 운동은 식민지 미국이고 제2차 대각성 운동부터 독립된 미국의 이제 역사거든요. 자, 왜 미국 독립을 말하냐 하면은 참 종교의 자유를 찾아갔잖아요. 종교의 자유는 물론 믿음의 자유지만 이 자유의 정신에 딱 매인 사람들은요 어떤 종류의 억압도 불편해합니다. 특히 미국에 온 사람들은 영국 왕의 억압을 되게 불편해했죠. 종교의 자유의 그 자유의 정신이 미국 시민들한테 들어가가지고 자유의 정신으로 가져와서 시민사회를 이뤘다, 미국 독립에 영향을 줬다라고 세속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니까 건전한 기독교 사회를 이루는데 한 몫을 했죠. 이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외형적 결과일 뿐이고요.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변화, 본질적인 의의는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대각성 운동의 본질적인 의의는 뭐냐면, 첫 번째로 종교의 자유가 확립된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드 아일랜드 같은 곳에는요 모든 교파들이 무력 없이 독자적으로 설교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있습니다. 국가 종교가 없었으니까. 국가 종교 없는 종교의 불일치. 오늘날은 뭡니까? 종교의 통합을 외치잖아요. 통합하자. 아니다. 불일치를 놔둬야 돼요. 여러분, 불일치로 놔둬야 됩니다. 통합하지 않고 불일치로 놔둬야 돼요. 놔둬야지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감리교, 침례교, 모든 교단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어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통합해버리면 못 깨우쳐요. 그 거짓의 용광로에 다 녹아버린다고요.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성경 말씀만 살아있으면은 그 중에 깨우치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자, 종교 때문에 무력을 행사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에요. 지금은 많지만 그 당시에 유럽은 종교 때문에 무력을 행했습니다. 국가 종교에 반대하면 무력을 행하는 거예요. 스위스, 영국, 프랑스에서는 대규모 살육도 일어났었잖아요. 스페인 마찬가지로. 근데 미국은 종교 때문에 전쟁, 무력을 하지 않아요. 13개의 주가 서로의 어떤 데는 카톨릭을 선택하고 어떤 데는 개신교, 어떤 데는 침례교, 어떤 데는 칼빈주의, 서로 전쟁할 수 있잖아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대각성 운동은요 참과 거짓을 분리하는 귀중한 표대가 됐었습니다. 장로교 내에서도요 죽어빠진 정통주의 가운데 새 힘을 불어넣은 개혁자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회중교회 사람들 중에서도 죽어버린 정통주의 사람들 가운데서 실천적인 사람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침략은 마찬가지예요. 침략을 하고 계속 건전한 거 아닙니다.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간다고요. 그 가운데서 형식주의를 전락하는 파가 있고 개혁을 외치는 파가 있고, 여기서 개혁이란 제도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회개와 부흥 이런 것들을 외치는 사람들로 나누게 되는 거죠.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들어가서 나누는 것은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양한 교파가 있다고 가지고 종교 통합을 외쳤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분리했다는 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대각성 운동은요, 이 모든 것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한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종교개혁 부분 설명할 때부터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나라마다 그분의 최종 권위를 두십니다. 프랑스 사람에게는 프랑스 언어로 된 최종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영국 사람들한테는 영어로 된 최종 권위를 주시는 것이고, 한국 사람들한테는 한국어로 된 최종 권위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나라를 쓰셨어요. 당시의 상황 속에서 영국을 쓰셨잖아요. 미국을 쓰셨고요. 모라비안 교도가 세계 선교를 시작했던 사람들이지만, 침례교대 후예지만은 모라비안 이후로 부흥은요 더 이상 독일과 유럽에 머물지 않아요. 루터교 이후로 모라비안 때까지 영국이 초기 부흥을 이끌었었습니다. 하지만 모라비안 이후로 부흥은 영국으로 옮아갔어요. 스페인 부흥 없어요. 프랑스 부흥 없어요. 네덜란드 부흥 없어요. 주변 나라도 부흥 없다고요. 영국만 부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국의 부흥이 그들을 미국으로 옮겨가서 미국에서 한동안, 지금 많이 타락했지만 한동안 부흥이 있었다고요. 거기에 중심이 뭐예요? 킹제임스 성경이잖아요. 그분들이 헬라어 성경 들고 설교했겠어요? 헬라어 성경 공부는 했겠지만 말입니다, 목사님들이. 그렇죠?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킹제임스 성경을 크게 쓰신지 그 이유를 알겠죠. 이 복음의 역사를 영국과 미국으로 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준비시켰고, 그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에요. 각 나라에는 또 각 나라마다 쓰시는 또 최종 권위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끄셨다고요. 대각성 운동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 쓰신 성경으로서 역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했고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하다라는 걸 보여주는 커다란 계기가 됐죠. 독일의 부흥도 독일어 루터 성경 때문이었고, 영국과 미국의 부흥도 킹제임스 성경이었고, 성경을 통해서 부흥은 일어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대각성 운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3차 계속 이어지지만 중요한 그 관념을 볼 때는 1차만 갖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미국 땅에서 종교의 자유를 통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 결과는 꽤 건전한 사회를 이루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향후 100년, 200년 사이에 미국은 타락하게 됐고요. 오늘날처럼 이상하게 되고 그랬죠.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서 현대 배교한 기독교계의 모습,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하고 이 강좌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